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모로 인생이 참 힘들지요. 참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는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자를 뽑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약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짐을 맡기라고 했지만 그냥 나는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맡아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라 이 말이지요. 자, 오늘 말씀이 다윗이 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시편 55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55편의 시를 시작하면서 그 첫 마디가 절규하는 소리인데요.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세요.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합니다. 3절 말씀도 또 더 구체적인데 역시 제가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의 소리가 들리고 악인들이 압제를 하며 핍박을 하며 나에게 죄악을 퍼붓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이 무자비한 압제인가를 알 수 있어요. 원수들의 소리가 들린다 했어요. 마치 이명이 들리는 것처럼 이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한 상태이고요. 악인들이 압제와 핍박을 한다. 육체적인 고난이 극심함을 말해주고 있고요. 죄악을 퍼붓고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림 받는 모습입니다. 이 총체적인 스트레스에 시들려서 심리적인 장애와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아픔으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또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찌들림 받으며 곤경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은 아름답다 하지만 사랑의 상처가 너무 큰 시대이고, 세상이 편리하다 하지만 지하철이 편하고 공원이 아름답지만 고달픈 현대인의 삶입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밥은 쿠크가, 음식의 신선도는 냉장고가 해주지만 내 삶은 왜 이렇게 바쁜지요? 자, 그래서 다윗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절박함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 사망의 위험이 내 문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비통함으로 아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죽음의 공포가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공포 때문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개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가 저 광야에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현실이고 다윗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현실을 도피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진정한 다윗의 피난처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처절한 상황과 간곡한 애침 속에서 이 원수의 정체는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원수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원수가 멀리 있으면 그거 원수 아니에요. 원수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위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내 친구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친구 중에 친구가 나를 책망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 세상은 항상 원수와 가까이 내가 접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가까이서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에, 원수로 등장했을 때에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함께했던 친구가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원수까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배신당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맞아요, 맞습니다. 친구가 나의 배신자이고 친구가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진돗개는 평생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은 언약을 배신하는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우리의 영혼도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배신이 우리 삶의 기둥을 흔들 수가 있지요. 우리 이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이런 것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인간들끼리,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배신하는 사건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미국에 살 때에 누구에게 배신을 많이 당하느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제일 많이 배신을 당해요. 뭐 계약을 했는데 계약 위반, 사기 사건, 먹고 튀는 먹튀,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끼리는 언어가 잘 통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기를 쳐도 꼭 자기 동족인 한국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미국 사람을 사기치려면 미국 사람들보다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동족끼리 모여가지고 가게를 사고 팔면서 계약을 할 때에 그 사이에서 엄청난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는 걸 보았어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한 30년 전이죠. $2,000를 그때 뜯겼습니다. $2,000. 영주권을 내어주는 분이 한국인 변호사였었어요. 그래도 한국 변호사한테 가야지, 한국인 돈 벌어줘야지 하고 한국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1,500불만 받으세요 했어요. 일을 안 해요. 또 찾아갔는데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래 500불을 더 갖다 줬어요. 2,000불을 줬는데 일이 진행은 안 돼요. 왜 그러냐고, 좀 하시라고, 왜 안 되냐고. 일이 1년, 2년이 지나도 영주권 신청이 지연되고 진행이 안 돼. 한 2년 만에 그 영주권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편지가 하나 왔는데 denial notice,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내 편지, 내 서류가. 쭉 읽어보니까 문장이 어려워갖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한 말로 써 있는데 하여튼 거부당한 거는 틀림이 없어요. 이 친구가 못하는구나, 영어가 딸리든지 뭔가 잘 내용을 모르는구나. 신청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가서 이 디나이얼 노티스를 가지고 가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는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난 몰라. 이민국에서 뭐 이러는 거예요. 난 못한다고. 못하면 돈을 다시 돌려줘야지. 돈 줄 것도 없고, 나는 여기서 장사가 안 돼서 한국 사람 많은 캘리포니아로 이사 갈 거야. 그러면서 그냥 환불도 안 해주고 캘리포니아로 떠나갔어요. 요즘 말로 먹튀죠. 먹고 튀었어요. 유학생이면서 목회하는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고 튄 거지요. 변호사, 그분이 내가 같이 나갔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 참 허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뭐 할 수 없이 그냥 미국인 변호사를 찾아갔죠. 편지를 보여주고, 이민국에서 빠꾸당한 편지를 보여주면서 내 신분이 이렇고 내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했더니 나하고 인터뷰를 한 30분간 하고 하는 말, 이 변호사 영어 좀 해나? 그러더라고요. 영어 할 줄 아는 변호사야? 그러는 거예요. 뭐 영어 하지, 변호사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잘못 신청했다고. 그래서 미국인하고 이제 일을 시작했더니 1년 만에 영주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았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윗은 이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다윗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가 언제인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반역을 하면 그 아픈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하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이 부하가, 신하가 또다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신하가 막아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하가 또 배신을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훗세라고 하는 아주 의리 있는 신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히도벨의 배신을 막습니다. 결국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뜻이 거절당하자 자살하여 생을 마감하지요.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로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그래, 인생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짐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넘겨드리겠어요.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런 믿음의 방식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 내용은 알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힘든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근심거리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 근심은 내 겁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때부터 이 문제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 말씀 앞에, 내 기도 앞에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면 내 영혼 자유를 얻는 것이지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가장 믿음이 큰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의인이 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시편 55편에도 있습니다. 맡아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아래에 있는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지요.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지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합니다. 굳이 아닌 척하면서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실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이 박찬호 야구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때 경기 중에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2단 옆차기로 상대방을 세게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 그 행동에 대해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때 박찬호 말,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약하게 보이면 끝장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지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내 속에 내 주장이 들어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들어있느냐, 이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짐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그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려고 할 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가의 첫 소절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던 다윗이 나 하나님 앞에 짐을 맡겼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기도하라에서 이제는 맡기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와 맡기라가 어떤 차이일까요?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의 최종 단계입니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많이 기도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내가 더 기도합니까? 이제부터는 난 기도할 능력도 힘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의 최종 단계, 하나님 정말 내가 다 기도했습니다. 금식까지 했습니다. 가져가세요. 자, 그런 태도이지요. 자, 요 부분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첫 소절 보면요, cast your cares. 캐스트는 이게 던진다는 거예요. 내 짐을 맡겨라 하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던져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던져버리면 뭡니까? 내 손을 떠나갔어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문제에서 나는 손을 뗄랍니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오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떠받쳐 주시고, 우리 한국말은 붙드시고 뭐 비슷해요. sustain, 나를 떠받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어 번역에서 never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단코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결단코 하지 않겠다. 결단코 기도하는 삶을, 나의 기도하는 삶을 추락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인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겐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 홀로 어렵게 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또 좋은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요. 다윗, 너 내 짐을 너희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사건건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던지고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해방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자, 그런 뜻이기도 한데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늘 그냥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고 던졌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짐은 내가 져야 하는 짐이 있어요. 어떤 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져야 할 짐과 맡겨야 할 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나의 책임이 있고 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지켜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주셨다 이 말이지요.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짐을 내가 소화해내는 것은 나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들 때는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분별력과 믿음이 필요해요. C.S. 루이스가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 5분의 4는 사람으로 인해 오는 것이다. 인간의 문제 가운데 많은 것이 자기 자신이 만든 경우가 많다 했어요. 그 문제들 중에서도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거지요. 자, 이 경우는 하나님께 떠맡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첫째, 혹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는 아닐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짐이 있어요. 이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육과 훈련의 목적으로 나에게 짐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어요. 이건 단칼에 베어버려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능력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의 짐이라고 한다면 즐겁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없고 말씀이 약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를 교육시키는, 교육적 차원에서 더 높은 신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temptation, 유혹. 마귀는 그럴싸한 걸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아, 저거 좋은데, 달콤한데. 왜? 마귀는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우리가 마귀에게 현혹되어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지요. 그때에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죠. 그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인생길을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대충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은요, 결국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난관을 만나면 더욱더 믿음의 엔진에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난관의 때에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략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인생 역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지고 탈진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맡깁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생을 승리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왔던, 그래서 숱한 환난과 파도를 넘어 승리했던 인생 승리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인순이를 아시지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요. 이분이 늦게까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분은 또 다 압니다. 모든 장르의 노래를 다 불렀어요. 자, 인순이. 그녀는 주한 미군이었던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입니다. 어렸을 때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만 졸업했어요. 아버지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몰라라 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수로 데뷔하던 시절 흑인 아이이기 때문에 머리가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TV에 출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인순이는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모자를 쓰고 나오고 수건을 감고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출중한 가창력을 가졌지만 혼혈인 흑인이라고 해서 국가대표로 도쿄 가요제에 참가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에 계속된 차별과 아픔과 서름 속에서 그는 나이 50이 넘어서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가수 인순이는 이 한국의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예술의 전당에서 개인 콘서트를 하고 싶었지만 또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2010년 6.25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콘서트를 그의 생애 두 번째로 클래식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라고 하는 이 오페라 하우스 카네기 홀에서 갖게 되었어요. 모든 예술가들이 한번 서보고 싶어하는 뉴욕 카네기 홀에 서게 됩니다. 그녀가 어느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인생 최고의 절정의 순간은 미국 카네기 홀 공연이었지요?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뉴욕 카네기 홀 공연이 끝난 다음 이어서 미국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겨서 국방성에서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공연할 때 그때가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공연 전에 그는 특별히 그 자리에 6.25 참전 용사들을 많이 참여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서 장내에 가득한 참전 용사들 앞에서 인순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왔던,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던 인순이. 6.25 참전 용사 미국인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 모두가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가수 인순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순이는 그 인생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비행기 표를 확인하고 큰 여행 가방을 거기서 맡기지요. 그리고 나는 탑승구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내 목적지로 갑니다.
내가 내 목적지에 갈 때까지 그 무거운 내 짐은 나와 함께 가지 않아요. 나는 그 무거운 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저는 미국 워싱턴에 살 때에 여기서 짐을 맡기고 워싱턴에 도착하여 가보면 20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짐은 내 앞에 잘 와 있어요. 맡기면 누군가가 운반해 주어서 내 앞에 갖다 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운반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길 이와 똑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완전하게 처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무겁고 큰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편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짐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사고가 나고 병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녀라고 해서 모두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라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살아가는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 인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저들과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는 문제를 받아주실 분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고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이기를,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영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어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